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30주간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하느님의 나라 오늘 연중 30주간 이제 시작되고 곧 이제 11월이 되면은 가해 올해도 이제 마감이 됩니다. 바로 하느님의 나라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천국이죠.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이 아주 생명체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씨앗은 시시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작죠, 아주. 특히 오늘 복음에서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씨가 아주 작지만, 볼품도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시시하지만, 하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겨자씨. 이 겨자라고 하는 거, 겨자씨. 작지만 겉으로 가지고 그 내면을 보면 이 속을 보라는 거죠. 속을 볼 수 있는 눈. 그렇죠? 속. 내면에는 놀랄 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고 교회 역시도 겨자씨 비유를 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작지만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는 이 가치들. 여러분들 로마 순례를 해보면요. 거기 베드로와 바오로 무덤이 있어요. 두 사도들은 교회에 어떻게 보면 겨자씨 같고 또 한편으로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도 이 시기에 겨자씨와 또는 누룩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 볼품 없어 보이고 좀 약해 보여도 바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니까 그렇게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듯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는 표현합니다. 가지에 깃들였다. 하늘의 새란 누굴까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늘의 새. 겨자씨, 힘. 하늘의 새.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교회는 외적으로 강하고 많은 군중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지는 못해요. 약하죠. 교회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들이 가지들 사이에 많은 둥지를 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의 유혹은 오늘날 정치, 문화의 원인 안에서 교회의 성공의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 멀리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힘인데 힘. 하늘의 새들이 그 약한 나무에 많이 깃들으려면 바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오신 하느님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 성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힘을 우리는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 두 개, 겨자씨와 또 하나는 누룩,
작지만 누룩도 작지만 부풀어 오르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누룩은 살아있는 정말 요소이고 또 신선하고 현저하게 풍요롭게 하는 존재죠. 여러분 밀가루 속에서 뒤섞여서 있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발효라고 하죠. 씨는 교회의 이런 내적인 힘과 성장을 표현합니다. 씨. 이 시기도 저는 여러분들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의 씨가 계속 자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기만 하면 그 씨가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힘과 성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룩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가치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보이는 거죠. 세상에는 큰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차지하지만 교회는 이 작은 것들, 작은 누룩, 작은 겨자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은 뭡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은 뭘 얘기할까요? 물론 하느님 나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 겨자씨와 누룩은 바로 매일 듣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하면 안 보이네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말씀과 복음 자체가 바로 누룩이고 겨자씨예요. 복음은 다른 것과 대체하면서 백성의 문화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꾸 상대방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 스스로가 변화돼서 나를 정말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두면 결국은 바뀐다고 나중에 볼 수 있겠죠. 현존하는 전승과 가치를 충만하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섞지 않는 것처럼 옛 포도주는 옛 포도주대로 충실하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대로 신선하게. 마지막 세기의 교회는요, 유럽적인 모습이었지만 지금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3000년계를 살면이 지금은 유럽적인 것만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럽의 그러한 복음화가 또 슬라브족의 지금 러시아죠, 또 1000년 이루었고요. 유럽의 그리스도교는 2000년 됐고 슬라브는 1000년 됐습니다. 하지만 그 슬라브의 민족을 선교한 분들이 바로 치릴로와 메토디오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죠. 씨앗. 유럽의 그 복음의 씨앗은 베드로와 바오로였죠. 그럼 아시아, 우리 동아시아의 복음의 겨자씨는 누구냐?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가 거의 75억, 80억 가까이 되는데 아시아의 인구가 45억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아시아의 인구거든요. 근데 아시아 인구의 복음화율은 3% 정도 됩니다. 3%.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아시아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시아의 복음의 겨자씨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문화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느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안에서 바로 성장하기를, 영광이 되는 길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당신의 말씀, 복음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시고 누룩이 부풀어 오르도록 선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0분 강론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먼저 이 말씀으로 제가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시기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주님의 평화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복음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